사무엘하 8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하 8장 9절 말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달에색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룰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모든 적을 쳐서 정복한 이후에 그가 그 전쟁에서 갖게 된 모든 전리품들 중에 은과 금그릇 그런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전쟁에서 승리를 가진 자가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그가 비록 많은 전쟁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 여호와 앞에 드렸다, 여호와의 장막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진정한 승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참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스라엘의 이런 힘이 강성하여져서 주변의 모든 강한 나라들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가 비록 미약하였으나 이렇게 대담하게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조건적인 언약,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너의 집을 세우겠고 내 몸에서 널 자손으로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또 영원히 너희 왕위를 보존하리라.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윗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명성이 얻고 또 성공하게 되고 또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전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사울 왕 같은 경우를 봐도 그가 본래 겸손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제 암몬 같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아멜렉을 상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을 때에 막대한 전리품들 이제 많은 재물과 또 많은 가축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의 눈이 흐려지고 그 마음이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조차도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니 본인도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본받을 점이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약속,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항상 그 마음을 겸손히 하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교만히 먹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마땅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는 그에게 나타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큰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일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고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그 축복을 받기에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 네. 그런 부분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아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땅을 빼앗고 정복하고 재물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그가 기억하고 또 여호와 앞에 전리품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가 성전을 그가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예비하기 위해서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로 그가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동기가 불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 마음에 숨은 동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셔서 왕을 허락하시면서도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리면 너에게 좋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너희에게 큰 이제 불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와 함께 왕을 세워 주셨는데 이처럼 이제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명성을 얻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선한 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아이디얼 킹이라 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모든 생애가 메시아를 대변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가리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원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바른 길로 또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러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하고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정말 깊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이 그들을 감복하고 그들을 감동하여서 그들이 그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온전함으로 온전히 서서 그렇게 바르고 공의로운 길 또 정의로운 길 또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정말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받고도 그 마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 뭐라 그럴까요? 교만하여지고 또 그가 겸손함이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또 잘못 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의도하는 것은 아닌데 참 그럴 때 야, 저 사람은 참
안 되겠구나,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복을, 은혜를,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영원히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간혹 이제 믿는 사람들을 좀 겸비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정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니와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도 정말 무조건적인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런데 이 구원을 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받은 은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미 나에게 구원은 주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받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일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신약에 오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그 글을 쓸 때에 너희가 받은 구원에 부끄럽게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배부르고 그렇게 맨날 잔치를 벌이고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서로 교만하여져서 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후로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산들 그것이 무슨 내 구원에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렇게 이제 받은 구원을 머리로만 이해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들이 짓는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견고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완전함,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그 확실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게으르고 또 너무 그릇된 삶을 삶에 있어서도 마음에 하등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 긴장감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그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받은 구원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시작됐을 때에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편히 먹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막 살면 그 구원의 이 과정,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어찌 순탄할 수 있겠어요? 예, 정말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가다 받는 고난이 낫지. 예수 믿고 나서는 방탕하여서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벌받고 고난받고 징계받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믿는 자의 받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손에 엄중한 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간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이 참 조건 없는 큰 은혜일지라도 은혜 받음에 합당한 구원 받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조건 없는 그 귀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친히 도우셔서 주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앞에서 공의와 또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고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살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또 교만히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 주셔서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주를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